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분명한 것은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또한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징치하시는 단련하시는 작든지 크든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또 우리가 정결케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생명의 산 표지 뒷면에 보면 마임 화장품 광고문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 제목을 딱 하고 이상하다. 이 제목 누구 설교 제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랬는데 마임 화장품 그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당신 마임 화장품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이제 제목이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에 열심히 특심인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해 온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의 생각들과 많이 다릅니다. 예. 껍데기보다 이제 알맹이가 더 중요해요. 알맹이도 있고 껍데기도 좋으면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도 알맹이가 비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정작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은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계속해서 징계고 계속해서 듣지 않는 고집, 그리고 귀가 막혀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모습.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이 무거운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좀 주눅들지 않게 소망을 가지고 좀 듣게 할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자, 가수이자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를 알고 있죠? 예. 그 박진영 씨가 자기 관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을까라는 것보다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로구나.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도 좋지 않는 과다한 흡연이라든지 과다한 음주라든지 좋지 않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뭐 결혼 기념일에 뭐 꽃다발을 주고 그렇게 해도 정작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꽃다발이 어디에 들어가요? 꼴도 보기 싫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예. 그 꽃다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꽃다발일까?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면서도 하는 그 꽃다발은 내물성이 있겠죠. 내가 여전히 그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고집대로 그렇게 살 것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줘라는 그런 내물성의 꽃다발이겠죠. 예.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지킬 거 다 지키고 열심히 특심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열심히 특심인 노력은 하나님 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3절 딱 한 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 좀 저 위층에 좀 올라가지. 위층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아동부 애들이네 보니까. 자,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래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인 악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냐면 교만과 거만으로 드러납니다. 악한 행실로 드러나고 패역한 입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이러한 우리 자신을 미워할 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의 어떤 열심이 특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교만으로 인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 함부로 말하는 입술, 이러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경외의 기본 의미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할 것을 조심함으로 공경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무엇을 삼가해야 되느냐? 교만을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으로 인한 악한 행실을 삼가하고 패역한 입술을 삼가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움으로 교만을 제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그리고 높이시겠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겠다고, 자손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범사에 형통하고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 제가 오늘 잠언 8장 이 1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 것은 이번 주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4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내가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49장 말씀에 애굽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 얘기, 그 다음에 47장에 블레셋 얘기가 나오고 모압 얘기가 나오고 암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줄줄이 망합니다. 왜 이렇게 다 망하지? 공통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망한 이유의 그 공통적인 이유가 교만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잘 나갔던 나라가 몰락하게 될 때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아들이 사업수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뛰어납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흉거리를 가지고 제가 교부제로 삼고 또 간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의 단점, 말썽 부리는 것을 수없이 가지고 제가 그걸 교재 삼아 간증을 드리고 그랬지만, 전번에 제가 또 자랑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 대회 나가서 1등을 해가지고 그렇게 6억이라는 그 상금을 받고 미국의 그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몸만 와라. 그래서 자기 그 기업에 와서 실적을 올리면 전 그 기업의 퍼센트를 아들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사양을 했대요. 그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해 있으면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속해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수리력이 뛰어나요. 영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수완도 뛰어납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는 걸. 그래서 저희 아들 간증을 한 달 전인가 또 얘기했었잖아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순간 크게 그냥 얻어맞고 실패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2년 반 동안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계기가 됐는데, 그 또한 아들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또 저의 문제는 뭘까 돌아보고 그러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46절에서부터 49장까지 그 부강했던 애굽이, 그 부강했던 블레셋이, 그렇게 잘 나가던 모압과 암몬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망하는가 살펴보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비유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애굽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7절 8절. 애굽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애굽의 교만을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고 있어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고 온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나일강은 장마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일강이 넘쳐서 그 근처에 논밭, 땅, 가옥을 전부 다 잠기게 해요. 그만큼 넘치는 뭐죠? 나일강이 넘치게 범람하는 것처럼 교만이 넘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항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그것은 그냥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많으면 편리할 뿐이지.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는 가난에 처해 보기도 했어요. 가난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그 재력이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냥 편하고 잠시 좋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아들한테 잊을만 하면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냥 딱 한마디만 해요. 넓은 문은 패망의 길이라고. 그곳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이 애굽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들의 권력과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예? 자, 나일강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자만과 오만으로 주위의 약소 국가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합니다. 또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예레미야 4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너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너가 그들을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29절 30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그냥 그 모압이 심히 넘치는 교만으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취해 있는데 그냥 취하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교만, 모압의 특징이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무시했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속으로 무시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하고 착한 놈의 차이가 뭔 줄 아냐고. 착한 놈과 나쁜 놈의 차이는 들키지 않은 놈과 들킨 놈의 차이라고. 네? 또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또 이거 써먹으려고 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난날 완전히 다듬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내 기준의 교만에 넘쳐가지고 내 기준에서 비난하고 함부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라. 그래서 그냥 겉으로 내색을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또 무시하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그들을 위해서 올 수 있냐? 속으로 무시만 했지. 깜짝 놀라서 제가 엄청 그때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뭐 고상한 척 해봤자 속으로 무시하고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겉으로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은 척 하는 거나 가장 혈기가 있어갖고 절제하지 못하고 겉으로 무시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죠? 똑같아요. 다 똑같이 교만합니다. 우리는. 저만 교만합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도 교만하죠. 그래야 위로를 받습니다. 예. 다 우리는 교만해요. 그래서 이 교만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기준에서 남을 무시합니다. 예. 달팽이는 최선을 다해서 가도 어디에요? 하루 종일 가도 배추 잎 하나도 건너가기가 힘들어. 하루 종일 가도. 토끼는 한 번만 펄쩍 뛰면, 그죠? 그냥 한 번만 펄쩍 뛰도 몇 평을 뛰어. 한 평은 너끈히 뛰어. 토끼가 볼 때 달팽이는 속 터져 죽는 거야. 토끼가 달팽이를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토끼로 태어난 게 무슨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지. 애굽이 나일강 때문에 농업이 발달해서 곡식을 많이 그렇게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보면은 천연 요새지입니다. 암몬인가? 높은 지형에 2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데 아주 요새로서는 천연 요새지로서 아주 지리적 요충지가 최고예요. 이런 모든, 그리고 또 블레셋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진 것도 다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우리 아들이 말썽을 부리지만 한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는 것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자신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자 사역할 때 제가 망할 대로 망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경제적으로 딱 일으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니까 제가 교만해졌는데 교만한지도 모르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질 때는 지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예, 알면 그러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끝에서야 내가 참 교만한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얘기를 이렇게 48장에 보면 모압이 노하기를 잘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화를 잘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는데 패역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다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패역한 입은 뭐냐면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직성이 안 풀리니까 다투는 겁니다.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예. 이게 뭐냐면 패역한 입이죠. 블레셋 역시 또 암몬 역시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패역한 딸아. 여기도 이제 패역한 딸아 그러죠.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감히 부강해졌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패역한 딸아 그러면서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 비유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암몬 얘기죠. 49장에. 예. 암몬이 해발 2000m 넘는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흐르는 그렇게 높은 지대에 살고 있었지만 강우량이 풍부해서, 그리고 땅도 비옥해서 농업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 골짜기를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는데 네 주제를 모르고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그거예요. 제자 사역하면서 또 뭐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위기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정말 월세방에서 전세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위기 끝에서 하나님이 제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을 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자랑을 했다면, 교만을 떨고 자랑을 했다면 결국 뭐죠? 그게 다 하나님이 제게 또 믿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제자 사역 때는 제가 교만했었는데 교만한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입으로 책망을 했고 함부로 얘기를 했으니까 큐티하러 오지도 말라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너가 왜 자랑하느냐? 네가 뭐가 잘났냐? 내가 했다. 내가 다 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갑자기 몰락하게 된 이유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교만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다라는 게 공통적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나 지리적 장점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너 왜 이렇게 너희 교만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인 애국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칩니다. 메세와 바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도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양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정신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는 그런 이방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교만의 끝에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있으시겠는가라는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교만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제자 사역 때 영향력을 미침으로 교만했던 것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자랑하는 거, 그게 교만이잖아요. 자, 이거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사역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어떡하냐 이거죠. 네. 느려 터진 사람, 달팽이와 같은 사람, 곰탱이 같은 사람, 네. 개념이 없는 사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잘못을 했는데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조금 감사한다고, 조금 미안하다고, 할 줄 안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던 이것 또한 넘치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야 되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 죄 없어. 죄 없는데 너희네들이 나를 왜 찔러? 그렇게 다투지 아니하고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절정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조금 감사할 줄 안다고. 내가 조금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안다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잘못됐단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감사한데도 감사 한번 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시했던 이 교만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내가 전도해 놓은 초신자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예, 저 닮아서 함부로 하십니까?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살게 하시는 그 비결은 일부러 그러지 않았지만 교만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겸손을 결심해도 되지 않는 게 참 이 교만을 깨트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도 우리의 못난 자아가 끌어내잖아요. 우리의 교만을. 네. 근데 그것과 날마다 씨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씨름하는 그거 하나 보고 아버지께서 아직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네. 이게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요즘은 진짜 그래요.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해도 전혀 마음이 전에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개척을 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번 봤어요. 스승의 날인데 누구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들고 와서 저는 제 스승의 날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당신의 생일이라고, 당신 부모의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들고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스승의 주간에 선물 하나는 못할 망정 자기네들 식구끼리 케이크를 자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민망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십자가. 당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이해하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지켜봐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그거 못한다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 바로 이게 십자가의 정신을 갉아먹는 오만과 교만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저랑 만나면 당신들의 구역 식구한테 함부로 말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그 무너짐은 심히 큽니다. 예. 힘들지만 그냥 용납하시고, 힘들지만 사랑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많이 감사하면 돼요. 예.
저 사람이 부족하면 그냥 내가 안 부족하게 약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개념이 없는 거. 개념이 없다고 흉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식이 개념이 없으면 개념 없는 내 자식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감추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개념 없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내 기준과 우리의 기준에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 악을, 이 교만을 멀리하라고, 이걸 미워하라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환난에서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교만을 미워하라고. 열심보다도. 아멘? 예. 형통케 되기를 원하세요? 예.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의 교만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교만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사람도 감동시켜요. 이걸 세상 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열심히 특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 열심, 내가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가 남을 함부로 조롱하고 무시하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삽니다. 예. 우리는 다 교만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해요. 네. 꾀가 말짱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못한 거. 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아들 하준이가 텔레비전을 깼어요. 큰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깼어요. 근데 부모님이 없을 때 깨트려서 누가 범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안 했대. 근데 언제 이제 알게 됐냐면 텔레비가 안 나오다가 텔레비가 잘 나오니까 하준이가 딱 그러더래요. 이제 텔레비가 잘 나오니까 텔레비 깨진 얘기는 그만하지 그러더래요. 그 말 한마디에 범인이 하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하준이에게 그랬어요. 하준아,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텔레비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장난치고 물건 던져서 깨트리지 마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로 또 가다가 웃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하준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웃는 김에 한 가지, 이게 지금 옆으로 새나가서 죄송한데 웃는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근데 설교 다 잊어버리고 또 그것만 기억할까 봐. 놀이터에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주인가 잠깐 이제 바람 쐬려고 머리 식히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준이가 있어요. 하준이가 결혼 타령을 하는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유치원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를 졸라요. 근데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준이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너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가 좋다고 할머니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할머니를 버리면 돼? 그랬더니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내가 그렇게 말했나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고민이네. 어떡하지? 그때부터 걔가 고민을 하더니 그 다음날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전해달라고. 할머니가 100살이 되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엄마 따라 아침에 교회에 따라오더니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할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이거 얘기하려다가 하준이 얘기가 나왔네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꾀를 부리는데 그 테레비를 자기가 깼는데 안 깼다고 하다가 테레비가 그래서 깨져서 잘 안 나오다가 제대로 나오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니까 테레비 깨진 얘기는 그만하라고 함으로써 뭐죠? 자기가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생각하는 게 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코로나19 전염병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에 지금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만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을 부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지만 우리 본성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강해서 순간 교만한 폐역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잠언 말씀의 교훈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열심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타파하고 미워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잘 다투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교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내 권리 주장하느라고 날마다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따라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화목해요. 교만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교만은 우리를 급기야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죠. 교만하면은 두려움이 어느 날 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두려운 사건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 49장을 읽어보세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말씀에 있어서 비유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비유로 넘치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급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실 때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사방에 임하였도다. 두려움이 다 빠지지 않습니다. 46장에도 두려움, 47장에도 두려움, 48장에도 두려움, 49장에도 두려움 찾아보세요. 교만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의 고집을 놓치면은 두려운 사건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 속이 늘 끌탕이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속에 교만과 넘치는 욕심 때문인 줄 아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만이 물러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쁘게 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사람도 기쁘게 해요. 교만이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감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순식간에 망하는 건데, 교만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내 기준인 겁니다, 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그럼 겸손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틀려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꺾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래서 내 권리 내려놓고 지고 손해보고 그렇게 가다 보면 때가 되면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왜 그러냐 해갖고 나를 높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예. 그래서 기준이 내 기준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깃발을 세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절대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쁘게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천만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곧 사람의 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줄줄이 다 망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피신했어요? 전번 주에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유다가 어디로 피신합니까? 바벨론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하죠. 애굽이 망할 때 이스라엘도 함께 망합니다. 예레미야 43장, 44장, 아모스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지리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체크를 이제 해놨는데 체크를 어땠냐?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그 지방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론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만. 예레미야 43장 제가 적어놓은 게 안 보이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노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두렵다고 편안해 보이는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애굽의 어느 지방에 거하냐면 믹돌과 다바네스와 노 바드로스 지방에 삽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뭐라고 임하냐면 이 애굽의 다바네스와 놉과 믹돌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전하라고. 애굽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애굽이 바벨론 손에 멸망하잖아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다도 같이 망하는 거죠. 예. 자, 줄줄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특심으로 무엇을 표면적으로 지키고 해도 내면적인 이 교만을 십자가의 이 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라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미워하는 거,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만을 타파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저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 조용히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빨리 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특심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악으로 나타나는 그 여러 아버지 방식의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고 성령으로 고침을 받고 거듭남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또 우리의 죄가 없어도 내 권리 내려놓고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날에 오만하고 교만했던 방자한 그 모든 행실과 언행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성령님이시여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